제가 지난주에 옆에 교회 재직회를 갔더니 재직회하는데 그거 박수를 치더라고요. 회의할 때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박수 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원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감사한다는 내용이 많죠? 우리 고건사님이 여기서 지금 장구 치신 거예요. 장구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것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 조금 시기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달에 지키지만, 사실 추석은 정말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가 뭐 직접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안 계시지만, 농사뿐만 아니라 건강 주시고 살아있고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야 어려움이야 누구나 다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있는 거죠. 뭐 그거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뭐 그런 가사도 있네요. 하여튼 잘 될 때 주님의 축복이고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온 교훈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러고 추석을 맞아야 뭐 넉넉하고 한가로운 추석이 되는 거지, 뭐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뭐 누구 만나도 짜증스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시다. 내일이 추석이더라고요. 아직 추석 멀었어요. 내일이 추석이에요. 내일이. 벌써 이게 금요일 오후부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같이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가게들이 바쁘면 이게 명절입니다. 뭐 이렇게 박스로 쌓이는 게 많고 차들이 많아지고, 지난 주말보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골목. 그래서 명절이 됐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내일 추석, 화요일 날도 추석 다음 날 휴일이고, 수요일 날도 뭐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 공휴일이고, 빨간 날이 많더라고요. 집사님 혹시 추석 연휴 계획 잘 세우셨어요? 그래요? 아직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내일 추석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세우셔도 돼요. 여러분 추석 연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작년 통계입니다. 어느 가정에 추석 전날 시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날 오전에 시댁이 있고,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차례 지내고 우린 예배드리고 그러겠죠. 오후에 처갓집 갑니다. 그러니까 추석날 오전에는 시댁이 있고 오후에는 처갓집에 있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추석 다음 날부터는 쇼핑몰, 낚시터, 등산, 타임스퀘어도 굉장히 붐빕니다. 자기 이제 볼 일들 다 보는 뭐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소개를 하고, 추석 당일날 공항에 공항 사용한 사람들이 평소보다 2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무슨 부모님들도 안 가고 형제도 안 만나고 단체로 그냥 나가는 집도 많은가 봐요. 하여튼 그런 풍속도가 있다고 그런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은 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 본문의 제목을 택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풀면 예수님의 명절 지내기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뭐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뭐 초막절이라고 해도 하고요.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없으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한 수십만이 모였을 것이라고, 지금 이 절기에.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는 뭐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유대에서 지나고 출발하셨으니까 아마 오순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여러분 뭐 그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들의 성지 모이는 뉴스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흩어지다 깔려 죽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인다니까요. 세계에서. 그것처럼 어쨌든 예루살렘 이 명절이 되면 시골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겁니다. 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빈부격차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뭐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비해서 시골은 뭐 예전 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이때 올라와 가지고 구경할 것도 많고 지금 난린 거죠 지금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사람들이 막 많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란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가십니다. 제자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명절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고 뭐 홀가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연못에는 본문에 보세요. 온갖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연못에. 왜 그러느냐? 이 연못의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움직일 때가 있는데 뭐 그때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연못이 움직인다고 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전설이에요 이거는요. 전설이건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주위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명절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명절에 부모님도 뵙고 형제도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명절이 기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주위에 어떤 이유로 좀 어려운 분이 계시면 뭐 그분이 환자든지 하여튼 혼자 사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명절을 아주 훌륭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뭐 꼭 환자만 아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한번 구약서부터 좀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요. 좀 들어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다 따고 떨어진 거 다 줍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입국해 있습니다. 난민 신청했지만 다 받는 건 아닌데요. 심사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5월 말 기준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 사람들이 4,047명입니다. 그 중에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839명입니다. 요즘 그 찬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수석이 쉽지 않고요. 또 이 신청된 사람의 삶을 보면 또 녹록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이고 그 멀리 갈 거 없고요. 제주도 안 가도 되고요. 우리 주위에 여기도 보면 얼굴 피부가 다른 색깔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세비시장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난민 아니? 거류민 아니? 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성경적으로 꼭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담이 되더라도 알 건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말지.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귀묵은 자라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가난하고 약자를 다 무조건 다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 편들면 안 돼요. 재판은 법대로 해야지. 가난하다고 들어두고 부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죠. 재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3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구약성을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와 고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신명기 10장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 주위에 있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움켜 잡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게 손을. 예? 손을 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또 넉넉히 주시라네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3,000년 전의 말씀인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진국에 가도요. 가난한 사람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어떤 도시에 길에 노점에 앉아가지고 도와달라고 동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니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피라는 거예요. 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고 아버지 뜻을 바로 따라야죠. 성령 말씀대로 부담이 되더라도요. 늘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죠. 다 하지 못하고 넉넉히 하지 못하고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명기 말씀에 또 계속해서 심지어는 3년마다요 11조 거둔 것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난민들 객과 고아와 가부 그들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3년째 되는 11조는 다 모아가지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심지어는요 레위기 19장 33절 보면
거류민, 오늘 난민이죠. 너희 땅에 거류하게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 거류민을, 이게 뭐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거류민을 나은 자 같이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내가 날 사랑하듯이 거류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시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거류민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자기가 나은 자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약자를 도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손을 펴고 도와주는 거겠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겠어요? 속으로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령대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성령대로. 내 식대로 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 신약 성경에도 정말 누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 많아서 안 돼요. 기도 물론 많이 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다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라고, 뭐 모르는 말씀 아니시겠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홀로 사회적인 약자,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구약 말씀 다 아셨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헤아리셨겠죠. 그래서 일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명절에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꼭 큰 거 뭐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제가 어떤 교회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추석에 송편을 빚어가지고 그 주택가 있는 모양이에요.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송편 빚어가지고 그거 나눠드리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우리 여전도에서 쪽방촌 아니고 독거노인들이 계신 그 골목에 좀 김장을 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기다려보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형편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 골목에 수십 가구가 세대가 있어요. 혼자 사신 분들이. 그래서 좀 통해서 알아보니까 또 그분들에게 김치가 여러 기관이 단지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또 김치를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익명으로 뭐 이런 추석 때라든가 그 골목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뭐 조그만 거지만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소리 없이 하는 좋은 그런 천사도 있어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큰 거, 놀라운 거, 굉장한 거, 신나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대로 또 하는 분 하는 거고,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명절 지키는 이 마음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이 38년 된 환자, 3년 8개월이 아니고요, 38년이요. 그 환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이제 그 제목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가 나오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럼 뭐 안 나오려고 내가 여기 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언짢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았죠. 그럼 왜 질문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38년 동안 알았어요. 뭐 김병에 효자도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몸 아파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정도가 좀 차이가 다 있지만 이게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요. 진통제도 안 들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냥 그 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도 괴로우니까. 38년 동안 지금 걷지를 못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38년 동안 지금 앓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은 붙들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사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주께서 물으시는 거죠. 깨우치시는 거죠. 38년 동안 지금 앉아있지만 걷지 못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소망은 붙들고 있어야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쉽게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 속이고 비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은 놓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을 떠난 순간에도 붙들어야죠.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탑 위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소망 딱 탑에다가 3개의 글자를 딱 써놨더라고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줄만큼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그리고 지금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 이거 미신입니다. 미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신이라니까요. 근데 잘 낫지도 않았던 것 같아. 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나요? 들어간 사람 다 나야지. 그 날래면. 어쨌든 잘 낫지도 않고 어쨌든 이것도 미신이라니까 미신. 그거라도 붙들고 지금 낫고자 하는 옆에 있는데 그 미신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게 그 모양이냐? 이게 들어가는 거 나눌 것 같으냐? 한마디 좀 책망할 법한데 그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미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이나 부끄러운 일 콕콕 찌르지 마세요. 뭐 찔러서 뭐 어떡하려고? 고친다고요? 고쳐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콕콕 찌르는 거 아닙니다. 예? 뭐 몰라서 뭐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잘못된 신앙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러고 내가 낫고자 하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 대답하는 거 보세요. 또 대답도 희한합니다. 낫고자 하냐 그래? 네, 낫고 싶습니다. 그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이 그렇지 않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뭐 이렇게 길어요. 예? 낫고자 하는 건데 뭐, 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예? 낫고 싶은데 자기가 못 가니까 그런 사람이 나 먼저 가버린다고. 날 도와줄 사람이, 날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9절에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졸라가지고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어가는데, 예?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방식으로 나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못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연못에. 이 환자가 지금 이 방법으로 나을 생각은 1%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연못에만 넣어달라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꼭 그렇게 해야 그게 응답입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가 딱 그냥 가두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이 환자가 연못에 들어가서 낫듯 예수님 일어나 걸어 낫듯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으면? 그게 응답인 거지. 무슨 왜 자기 방법대로요? 자기 원하는 때 안 된다고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도로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식도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에게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날 생각 안 못했고 기대도 안 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나라는 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충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려고 하는데 갖지 말라고 하시고 가려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 명령이 따라야죠. 예? 그게 기도에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본문의 구체로도 설명하지 않지만 이 환자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혹이라도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나보고 일어나 걸어라니요. 그랬으면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그냥 딱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마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많죠. 그런 감사를 우리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 예수의 소망줄만큼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으시면 안 돼요. 정말 쓰러져서 넘어져서라도 엎어져서라도 주여 주여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의 줄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께서 응답하실 때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환자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8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